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1편 보겠습니다. 시편 81편 8절에서 12절입니다. 8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으로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쳐났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오니 하나님께서 하는 일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것들이 현실이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큰 응답으로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관례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항상 새롭고 항상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어져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항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하여 순종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권면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말할 때 꼭 필요한 말을 해줍니다. 깡패라도 악한 아버지라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것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본능입니다. 왜요? 인생에 도움을 주려고. 그래서 항상 부모들이 그래요. 열심히 공부해라. 근데 학교 다닐 때는 왜 공부해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군대 갔다 오고 사회에 진출했을 때 그때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미 늦어버립니다. 이미. 그래서 인생의 경험자가 말할 때 들어야 되는데 이 자식들이 잘 안 들어요. 열심히 공부해라. 뭐 또 다른 거 있겠어요? 질 나쁜 친구들을 멀리해라. 불량한 친구들 사귀지 마라. 왜 그렇죠? 영향받으니까. 아무리 내가 좋은 성품의 사람이라도 불량 학생을 사귀면 반드시 닮아갑니다. 특히 중학생, 고등학생 그 아이들은요 모방을 잘해요. 새로운 것은 무조건 해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럿이서 하면 재밌어요. 여럿이서 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아저씨도 중학생, 고등학생이 5명, 7명이 떼거지로 때리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왜 부모님이 이렇게 말을 하냐면 미래가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우리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 백성이여 들으라.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라 이건 쉐마를 말합니다. 쉐마.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이 말만은 들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 신명기에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4절) 5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창조자이시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랍니다. 그러니까 전심을 다하여 목숨을 다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목숨을 바쳐 사랑하지 않으면 신앙이 변질됩니다. 반드시 변질됩니다. 50% 사랑하면 안 돼요.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변질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반복하세요. 이 쉐마의 말씀을.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님이시다.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어도 신앙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역사가 뒤집어져도 믿음의 원칙은 바뀌질 않아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신앙은 대충대충 해도 된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는 영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시편에서도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세요. 시편 81편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아멘. 유일하신 하나님은 섬기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혼합주의 신앙. 하나님도 믿으면서 무당 찾아가는 짓 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신을 섬겼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겼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관념 속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을 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목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농경신을 섬겨야 된다. 농경신이 바알입니다. 바알. 농경신 바알은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비를 내리고 번개를 요동치게 만듭니다. 비가 오니까 농사가 잘 되겠죠. 그래서 풍년이 옵니다. 바알신을 섬기는 진짜 목적이 뭐예요? 부자 되는 거예요. 재앙 안 당하는 거, 불의의 사고 안 당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무당 찾아가서 점치는 이유가 뭐죠? 혹시 2020년에 나쁜 일 생기면 안 되는데? 액땜하려고 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다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세요. 야곱이 길에서 노숙했잖아요. 돌베개 베고 잘 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죠. 이게 야곱한테만 있는 현상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여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긴 이유는요, 이 세상에서 부자 좀 되고 싶다, 그거예요. 죽어 천국은 관심도 없어요. 내세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그때는 가봐야 알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좀 부자로 살고 권세를 누리고 성공했다는 말 좀 듣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바알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무당 찾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저 세상에서 잘 되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번에 내가 합격하겠어요? 내가 저 여자는 결혼하는 게 맞겠어요? 한번 궁합 좀 봐주세요. 극진하게 사랑하는데도 궁합이 20%인데 그러면 또 헤어져야 돼? 전혀 안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수준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축복,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 이런 거 다 빼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니까 나도 그런 복 줄 수 있어, 그 말이에요.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속적이라 그러는 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나도 현세의 복을 줄 수 있다. 나도 너희를 부자되게 할 수 있다. 내가 너를 성공시켜 주겠다. 원하는 게 뭐냐? 그 말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이 믿어지면 매일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매일. 한번 기도해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농부가 밭에 나가서 이제 그 모종을 심잖아요. 그래서 물을 줍니다. 그러니 농부는 이 야채가, 이 채소가 빨리 자라서 추수하기를 원하죠. 그러면 다음날 가면 이게 다 커 있습니까? 매일 물 주고 매일 돌 봐서 가을쯤 되었을 때 이게 수확을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물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물을 줬는데도 잘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심한 가뭄이 닥쳤을 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날은 이 백날 기도해봐야 응답이 안 될 것 같고 괜히 기도하는 것 같고 왠지 내가 하나님께 속는 것 같은 그런 의심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밀어붙여야 됩니다. 끝까지. 야베스가 그런 사람이에요. 야베스. 역대상 4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사장 10절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막 영적인 걸 기도했어요. 사업 확장시켜 주세요. 사업이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했어요. 지금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가 뭐예요? 또 하나, 환난을 많이 당했으니까 이제 환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몸이 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게 채우리라. 이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계속 그러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현실이 너무 힘들고 답답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미래,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너의 진정한 구원자가 올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시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구하고 육적인 것도 구하고 여러분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면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했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래서 사업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직장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건강을 놓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왜? 사단은 여러분의 건강을 해친다니까요.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 있어도 하루에 암세포가 20개 그냥 만들어집니다. 이건 의사가 한 말이에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매일 암세포가 자동적으로 만들어진답니다. 자동적으로. 그래서 우리 백혈구가 이걸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매일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건강이 망가져 버리면 아주 술, 담배는 물론이고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백혈구가 이걸 못 잡아먹는데요. 그래서 2달, 석 달, 몇 년이 가면 이 암세포가 왕창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암으로 진단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죠? 항상 기뻐하라. 왜요? 우리 몸 건강하라고. 성령 충만한 사람,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세포들을 다 이 백혈구가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돈 안 들이고, 여러분 병원 가가지고 의사한테 진찰 받고 진료 받고 수술 받아서 건강해지면요, 이게 좋지 않아요. 예? 메스를 가지고 몸에 칼을 대잖아요. 그러면 건강이 예전으로 안 돌아옵니다. 중고가 돼버려요, 중고. 그래서 치유를 하지 마시고 예방을 하세요. 예방. 현실적인 어려움과 문제들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반드시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의 모든 일을 맡기세요. 맡겨져야 됩니다. 안 맡겨지면 그러면 내가 스트레스를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부장도 있고 차장도 있고 대리도 있지만 여러분 대리가 회사가 곧 넘어가게 되는데 대리가 걱정합니까? 아니에요. 월급 받으면 끝이에요. 사장이 걱정합니다. 우리 인생의 사장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를 다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은 망하더라도 여러분은 안 망합니다. 원리가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니까 망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믿고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불효 자식처럼 하나님을 화나게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 멋대로 한번 살아봐라고 그냥 방임하고 방관해 버리십니다. 시편 81편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으며 이스라엘을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도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너의 악한 마음 그대로 한번 살아봐라. 어렸을 때 네가 공부 안 하고 부모 말 안 듣고 한번 살아봐라. 너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예 무관심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을 철군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너를 지켜주고 너를 보호했는데 이제 끝내버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1992년 필리핀 의회가 주 필리핀 미군 철수를 결의해서 상호 방위 조약을 파기시키고 미군을 필리핀에서 쫓아냅니다. 미군이 필리핀에서 철수한 순간 중국과 화교계가 필리핀 경제 정체를 완전히 장악해버려요. 그리고 필리핀 앞바다 남중국해를 장악해버립니다. 지금은 동네 북이 됐어요. 대한민국 해군이 청해부대를 아프리카 소말리아 아데만 해역에 파병하는 이유가 뭐죠? 할 일 없어서 그럽니까? 국민의 안전과 선박이 자유 항해를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부대가 가서 지키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아프리카 해적들이 다 약탈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살아가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지키시면 마귀가 완전히 유린합니다. 마귀가. 왜 멀쩡한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요? 왜 신기가 내립니까? 왜 신기가 내리냐고 멀쩡한 사람에게. 마귀가 장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면
마귀가 옵니다. 사울 왕에게 성령이 떠나치니까 누가 왔어요? 왔잖아요,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면 안 됩니다. 로마서 1장 24절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25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둬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그 영원히 찬송할시로다. 아멘.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랬더니 불의를 행하고 사기를 치고 동성연애를 하고 탐욕을 부리고 살인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 우리가 거룩하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야 도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요, 우리의 도덕성에 금이 가요. 그래서 내가 정직하게 장사하니까 계속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타협하고 나도 짝퉁을 팔고 그랬더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그러면 사기를 치고 탐욕을 부리고 살인하고 성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이게 원리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여러분이 손해를 봐도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라는 사람이 우물을 팠어요. 그랬더니 그 주변 사람들하고 우물을 뺏어갑니다. 우리 거야. 화가 났지만 에색 그랬어요. 또 옮겼어요. 우물을 팠더니 또 뺏어가. 신나 그랬어요. 세 번째 우물을 파니까 그때는 내버려 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루봇 장소가 넓다. 여기서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뺏어갈 때 여기다가 띠를 두르고 이삭이 싸워야 돼요? 아니면 지혜롭게 해야 돼요? 싸우면 집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하고 전기세 가지고 내가 1,000원 더 냈잖아. 빨리 500원 내놔. 이렇게 싸우면 집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차라리 2,000원을 더 넣으세요. 왜? 주님이 그 밑가고 손해본 거 갚아주십니다. 왜? 내가 거룩함을 유지하기에, 내가 도덕적으로 내 품격 있는 삶을 살기에 내가 희생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거에 대한 보상을 100배로 하신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안 보이니까 주인집 사장하고 싸우는 거예요. 누가 이겨요? 누가? 1,000원 이익 보고 나가면 이제 이 사업이 200만 원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요, 돈, 성, 그리고 권력이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돈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다. 여러분, 돈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면 성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다 좋은 걸 주세요. 권력은 나빠요? 좋아요?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권력을 주셨잖아요. 다스리라고. 돈이나 성이나 권력을 잘 다스리려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둬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리면 그러면 여러분이 폭정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가 세계적으로 유명한데요. 여러분, 이 원자력 폭탄을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지니까 도시가 날아가 버렸어요. 왜? 너무 이렇게 과실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정성스럽게 잘 관리하면서 조금씩 이걸 연료로 사용하니까 발전소가 돌아갔죠. 어마어마한 배나 항공모함도 원자력으로 30년, 50년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권력이 그런 거예요. 권력이.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권력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이 권력을 마음껏 횡포를 부리다가 자기가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이게 안 되니까 결국 인격은 파괴되고 영혼은 망해버립니다. 왜요? 그들이 원했어요. 그들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12절 11절 12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며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래? 그럼 너도 네 멋대로 살아라. 그래서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디자인하셨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경배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잃어버리고 상실해 버리니까 여자나 남자나 누군가를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아내는 남편을 하나님처럼 의지하죠. 그럼 남편은 죽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찾는 거예요. 우상을. 여러분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도 마찬가지고. 이게 하나님일 때는 여러분의 삶의 균형이 잡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완전히 다 망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 2절. 호세아 10장 1절 2절. 호세아 10장 1절 2절. 시작. 이스라엘의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에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짜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부자가 되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자 되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심지 않는 것을 먹도록, 너희가 집을 짓지 않았지만 거기에 살도록 하겠고 모든 것을 내가 거저 다 주겠다. 입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자가 됐는데 거기서 이제 교만이 들어옵니다. 교만이. 그래서 두 마음 품었어요.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을.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국가를 멸망시킵니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세요. 우상 숭배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돼요. 우상 숭배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모든 것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 중간은 없어요. 우리는 중간에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회색지대, 아디아포라. 아디아포라가 회색지대라는 뜻이에요. 검정색, 흰색이 아니라 회색이 있다라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아니라 트랜스 전대가 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왜 동성애가 시작된다고 로마서에 나와 있죠?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해서 이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왜 동성애를 하죠? 여성끼리 남성끼리 결혼하면 아기가 안 태어나죠. 하나님의 창조 언약을 깨뜨리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이 남자 여자 만나서 부부가 되어서 애를 낳고 계속 자손 되도록 복음의 가정, 하나님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이제 가문을 만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결혼해서 어떻게 해요? 입양을 합니다. 입양 당하는 애는 죽음이에요. 아빠가 둘이야. 엄마는 없어요. 정체성에 이제 혼란이 오는 거죠.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 우상입니다. 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나? 출애굽기 23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아멘. 내 하나님을 섬기라. 쉐마의 말씀. 그러면 부자 되게 만들어 주겠다. 건강을 주겠다. 자녀의 복을 주겠다. 장수의 복을 주겠다. 형통의 복을 주고 승리하는 복을 주겠다.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현세의 복에 대해서도 내가 다 책임지고 다 공급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런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길은 딱 하나예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됩니까? 이게 마음에 손을 넣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내 남편, 내 자녀들보다 더 사랑하는지, 이게 사랑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 복이 안 와요. 이게 안 옵니다. 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조건절이에요. 조건절. 구원 받았다 하더라도 이 형통의 복은 별도란 말이에요. 제가 구원 받았는데도 제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청년 때. 그러면 분명히 제가 구원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 근데 돈에 대한 집착도 있어요. 제 안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이 마음이 나뉘었어. 그래서 순종도 제대로 안 되고 내가 왠지 하나님 사랑한 마음을 제대로 발휘 안 하는 것 같아서 죄책감이 있고 찜찜하고 왠지 얹혀 있는 것 같은 이런 증상이 몇 년요? 한 10년? 내가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제가 무슨 시를 쓰고 그렇게 1시간 동안 기도를 한다고 그러면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해지는 게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와 경험들을 통해서 이 단계를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이런 날이 여러분에게 빨리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디가드가 되시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요, 베냐민 지파가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했죠. 그래서 11지파가 베냐민 지파하고 막 싸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베냐민을 치러 갈까요 말까요? 가라. 갔는데 또 지네들이 얻어 터져.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또 가라. 또 얻어 터져. 아니, 응답받고 갔는데 왜 터져요? 11지파가 응답받고 베냐민 나쁜 놈 응징하러 갔는데 왜 지네들이 당하냐고요? 전적으로 헌신이 안 됐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2번 배우고 나서 그때 가서 하나님이 언약궤를 찾고 제사장을 찾는 거예요. 왜? 이제 진짜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쪽수로 이기려고 했는데 이게 쪽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냐민을 응징하잖아요. 아니, 11지파가 응답받고 전쟁했는지 져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뭐야 이게? 온전한 헌신이 안 돼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응답받고 아프리카의 선교지에 갔는데
이게 왜 안 돼요? 온전한 헌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주님을 붙들고 간 게 아니라 뒤에 후원자들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안전장치가 있으니까 그 힘으로 하지 뭐. 안 됩니다, 그게. 우리 마음에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마음이 여러분은 감지가 된다니까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는지. 저는 몰라요. 여러분 자신은 알 거란 말이에요.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이게 안 되면 분명히 내가 구원 받았는데 막 기쁨이 없어요. 막 힘이 듭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해답이고 이게 원칙이고 이렇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저는 알려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막 힘들게 하고 오직 주님에 가면 미쳐버리라 이렇게 제가 의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봐야 끊임없이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이 원리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이 대한민국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원리를 모르면서 열심히 교회를 다녀요. 열심히 교사도 하고 뭐 주차 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데 마음이 허하단 말이에요. 왜 이러지? 나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데 왜 기쁨이 없지? 당연하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흘러넘치려면 딱 하나입니다. 조건이. 여러분이 100%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90%대는 안 와요, 이게. 안 옵니다. 저는 알려드렸어요. 안 알리면 제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요. 예, 안 가르쳤으니까. 저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잘 되는 가장 지름길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두서없이 전했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더 업그레이드 되어져서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때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항상 저들의 뒤를 따라다니는 불기둥, 구름기둥의 역사가 하나님이여 저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대로 증거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저들의 얼굴에 빛이 나고 저들의 삶이 윤택하여지고 저들의 축복의 통로였다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는 놀라우신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교제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